반갑습니다. 김현옥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삭의 그 별미 사건으로 인하여 이 가족 4명이 모두 고통을 겪고 이제 이 야곱이 멀리 떠나게 되는 장면에 대한 나눔을 좀 하려고 합니다. 리브가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햇사람의 이 자손들, 그들의 딸들을 싫어한다. 내 인생에 낙이 없다. 이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야곱을 자신의 친정으로 보내기를 자신의 남편 이삭에게 이제 간청하죠. 그런데 실상은 이미 그 장자의 축복도 받았고 이 에서의 마음에 불과 같이 타오르는 그 야곱을 향한 그 분노의 소리를 이 리브가가 들었잖아요. 아버지가 죽을 날이 곧 가까웠으니 너 야곱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이러면서 이를 갈고 있는 이 에서의 모습을 엄마가 봤단 말이죠. 그러니 두 아들들이 분쟁 혹은 한 아들이 죽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이삭 앞에서 투정 부리듯이 아니면 정말로 자신의 아들을 바단 아람인 자신의 친정 집으로 보내기를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매우 조용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 순간 때마다 자신이 갖고 싶은 거, 자기가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거 다 갖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별미대전 사건 이후에 이삭도 리브가도 또 에서와 야곱도 4사람 모두 다 평온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야곱에게 처음부터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에게 줄 뻔하였다가 이것이 속여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게 된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고요. 리브가는 이 과정 중에 그 축복이 혹여라도 에서에게 갈까봐 이 작은 아들 야곱에게 주려고 엄청난 술수를 쓰면서 거짓말했던 그 대가를 받아야만 했고요. 또 하나 에서는 말 그대로 한이 많고 아주 지금 이 야곱 때문에 너무나 분노에 차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괴롭고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형과 함께 장막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나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병 하나 들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 길을 떠날 때 이삭이 그제서야 정말 우러나오는 축복을 이 야곱에게 해줍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 가나안 땅 가운데서 이 가나안 족속 중에서 아내 삼지 말고 꼭 너의 고향, 너의 그 바단 아람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 꼭 그곳에서 너의 아내를 맞이하거라. 이렇게 축복을 하여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 야곱을 의탁하면서 이제 이삭도 야곱을 떠나보내야만 하는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엄마 리브가는 생각하기를 그래 에서의 노만 잠재우면 내가 야곱 다시 불러와야지.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엄마는 이 떠나보낸 야곱을 그렇게 안녕 내가 너한테 기별 주면 다시 와야 돼 이렇게 하고 떠나보냈지만 일생 다시 그 아들을 보지 못하고 리브가는 일찍 죽게 됩니다. 이 떠나 있는 과정 속에서 야곱도 잠시 정말 이 모진 비를 피하리라 하고 엄마의 친정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자신도 생각보다 빨리 돌아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바로 그 길을 떠나게 되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기름병 하나를 들고 열심히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또 길을 떠난 그 모습을 보고 또 에서는 생각하는 거야. 여전히 아버지가 어머니가 저 야곱을 보호하시는구나.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이 가나안 족속의 여자들과 결혼하는 것을 나의 부모가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마엘의 딸들과 혼인하였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씁쓸합니다. 에서가 호탕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매우 활동적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에서도 마음이 그렇게 편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길을 부지런히 가고 있는 야곱이 이제 너무 고납니다. 너무 먼 길을 떠나봤고 항상 장막에만 있었던 그 사람이 길을 떠나왔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길을 떠나오던 그 길에 이제 한 곳에서 이렇게 돌을 하나를 취해서 거기서 잠이 들어요. 잠이 드는데 꿈속에서 어떤 일을 보았습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이렇게 하나가 내려오는데요. 천사들이 내리락 오르락 하는 것을 누가요? 야곱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본 야곱이 너무 깜짝 놀랐죠. 그리고 그곳에서 누굴 만납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 너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그러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감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어떻게 해요? 이 기름병은요, 배고플 때 먹으라고 엄마가 싸준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기름이 귀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물물 교환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신의 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기름을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신이 베고 잤던 그 돌 베개였죠? 그걸 세우고 그 위에다가 다 부어요. 어찌 보면 야곱의 삶에 있었던 첫 번째 헌신의 시간이죠. 그리고 본인이 인지하였든 인지하지 못하였든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제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되면 제가 저에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그러면 반드시 저를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런 염원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야곱 나름의 하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께 감격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곳의 지명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 야곱의 신앙이 담겨있는 그런 지명이 생겨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드렸냐면 다시 생각해보자 라는 겁니다.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에서와 야곱. 어찌되었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니까, 또 약속 그 자체이니까, 그럼 이삭의 삶에 뭔가 놀라울 만한 일들이 펼쳐질 거다라는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실수하고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 자신의 그 유언 하나를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려고 하다가 온 집안이 이렇게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이 된 거죠. 근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이 가정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라는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대로 그것을 강제로 내가 그 뜻을 끌어당겨서 내 의지대로 하나님의 그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열심,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누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야곱이 무엇을 받았습니까? 장자권 받았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 그들이 행동한 그 모든 죄의 대가는 리브가도 받고 이삭도 받고 다 각자 받고 야곱은 말할 것도 없이 처절하게 받습니다. 하지만 약속이 누구에게 왔나요? 바로 야곱에게 온 겁니다. 이제 야곱은 그 약속을 받은 대상으로서 하나님과 관계하게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막 그렇게 친밀한 교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씩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 4명의 가족 중에 누군가를 찾아가야만 한다면 저의 생각은 에서를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왜요? 에서가 가장 억울하잖아요. 왜냐면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받을 뻔했지만 엄마가 속였고 자기 동생이 속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속았다라는 걸 말했지만 이삭이 축복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장 에서가 안타까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에서를 찾아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에서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야곱을 찾아가십니다. 왜 그렇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사람이 야곱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많은 것들을 약속하시기도 하지만 때때로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 정도의 약속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았냐 받지 않았냐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결정짓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속였던 야곱, 속였던 리브가, 그리고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줏대 없는 이삭의 이 행동? 이런 모든 과정에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야곱을 찾아가셔서 야곱에게 나 너 함께 할 거야. 너 돌아오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에서 버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서도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약속은 때로 우리에게 복이 되기도 하고요.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속에서 그래 내가 가야 될 저 곳이 있어 라고 하면서 바라보게 되는 어떤 깃발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약속을 받은 자의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이제 이 이후에 야곱은요, 여전히 속이는 그 야곱의 모습이 잘 변화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아브라함의 연약함 중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변화시키시고 아브라함을 온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과 함께 하시면서 야곱을 온전하게 하는 그런 야곱의 삶이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기대해 주십시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속일 수 있어요. 우리도 연약할 수 있어요. 우리 때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만 하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두신 목적과 그 뜻을 따라 우리를 완전하게, 우리로 하여금 평온하게, 때때로 그것이 쉽진 않을 때에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그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야곱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야곱 안에 있는 그 못된 습성들 하나님이 그냥 두시진 않겠죠? 야곱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위대한 인물이 되는데 과연 이 속이는 자가 어떻게 위대한 인물이 되는가 우리가 좀 기대하면서 또 다음 영상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누게 된 이 영상에서는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나? 내가 그 약속을 받았나? 그 약속은 뭘까? 여러분 안에 이런 소망함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